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무나 자, 지금부터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옛날 번역에는 연락을 즐기더라. 잔치가 날마다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 이 말은 좀 사치, 호화로움, 낭비, 이런 뜻이 있죠. 자색이라는 그 색이 가지는 그 권위, 부의 상징, 그리고 비싼 옷이라고 하는, 그리고 고운 베옷, 이 말도 그 당시 이집트의 고급 면직물을 의미하는 고운 베옷, 이것은 아무나 입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러면 이건 부의 상징이죠. 근데 그것을 입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 옷을 날마다 입고 잔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옷 외에도 다른 옷도 좀 있었을 텐데 그 옷을 늘 차려 입고,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그런 옷들로 인해서 자기 만족으로 삼고, 그 옷을 입어야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또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삶이 과도한 낭비적 삶, 생산적이지 못하고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날마다 그랬습니다. 안식일도 없는 거죠. 날마다 늘 호화롭게 자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종들은 종들도 늘 잔치에 동원됐겠죠. 종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주인에게 종로로 다느라고 그 집안 전체가 덜썩덜썩거렸을 것이고, 그 부잣집이 이 동네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모모한 사람들이, 또 가진 힘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들락거리면서 그 집에서 그 누리는 그 즐거움의 그 풍악 소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동네에서는 다 잘 알려졌겠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거지가 있다면 그 집에 가는 것이 살 길이죠.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 거지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거지가 몸도 불편하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 동네 사람을 동원해서 그 거지를 그 집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것, 이것만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친구 거지를 향한 도움이랄까요. 자기들이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책임을 그 부잣집 앞에 던져 놓음으로써 그나마 먹고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그것이라도 했겠죠. 그 20절에 보시면 그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온몸에 헌대 종기가 나서 있는 그런 그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버려진 채는 그 수동태입니다. 옛날 번역은 그냥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서 누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채, 이 표현이 바른 번역인데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뭔가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살아 보려고 누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 그런데 그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한 저자의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분의 그 다분히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놀래키는 거죠.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고, 거지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자인데 이름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언급됐다는 얘기는 이 비유의 초점과 주인공은 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거지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 개가 한 마리 등장하는데요, 그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그 거지는 하나의 그 소망이 있다면 그 부잣집 앞에서 음식 찌꺼기라도 받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나마 그 허기를 면하려고 하였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다 보면 심지어 moreover, even, 개들조차도 이렇게 해서 더구나, 심지어, 그래서 이 거지가, 나사로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힘듦을 가중시키는, 심지어 개들까지도 이 나사로를 힘들게 만드는, 뭐 이런 뜻으로 불쌍한 그 나사로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개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심지어라고 번역한 것이 알라라는 헬라어인데요,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그냥 개들까지도 와서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이 말은 뭐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부자의 상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배부름을, 허기를 면함을 위해서 시도하고 거기에 들어누워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똑같은 누가의 그 표현이 거기 앞에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15장 16절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6절,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탕자의 비유가 거기 앞에 나와서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낭비의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돼지 지엄 열매라도 배를 그것으로 채우고자 하되, 그 말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 부자의 상에서 음식 찌꺼기라도 먹고자 하되, 그 16장의 21절에 나오는 표현은요, 배불리려 함에 하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들은 와서 그 헌대를 핥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음식 찌꺼기라도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개들은 와서 그 헌대를 핥아 주었다. 이 짐승들이
혀를 가지고 그 새끼나 그 동료를 핥아준다는 얘기는 그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정과 사랑과 이 도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에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항생 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걸핏하면 이 침을 바르잖아요. 몸에 상처나 뭐 헌데나 난데나 물린 데나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일시적 진통 효과나 치료 효과를 노리게 되는데,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그 거지를 핥아주었다. 이 거지가 늘 그 집 앞에 들어누워 있게 되니까 일상이니까 그 집에 있는 맹견이나 그 집을 지키는 개도 친구가 된 거죠. 그 친구가 가까워져서 그 거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또는 그 거지도 동정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지가 그 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쓰다듬어 주면서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이 싸나운 그 집 지키는 개나 길거리를 다니는 이 야생의 그 개조차도 이 거지와 친구가 되어 있는 이런 평화로운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큰 좋은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림이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야수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만히 있더라.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의지할 데 없는 이 거지가 지금 유일하게 받는 의학적인 케어가 있다고 한다면 개들에 의해서 핥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지가 유일하게 외롭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그 집 앞에 날마다 누워있는 이 거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드나들면서 그 집 주인은 그 음식 찌꺼기조차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 한 마리가 이 거지를 케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는 두 가지죠. 가난하고 병들어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 경우가 있고, 돈이 좀 많아서 많은 의학적인 처치를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연명하고 오래 살다가 그리고 화려한 장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죽음의 문제가 그 두 사람에게 닥치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죽어 장사된다는 말은 땅에 묻힌다 이런 뜻인데요. 둘 다 죽음을 맞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나사로죠. 거지죠. 근데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없이 땅에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거지는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들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유일한 의학적 처치는 병원 출입도 없이 개가 핥아지는 것으로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온갖 병을 고치려는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많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연명을 끝까지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루어지는 그런 장사를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갈림길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잔치하던 사람은 음부에 가고, 이 땅에서 거지로 연명하던 사람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대역전이 일어나는데요.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고통하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땅에서 편안히 잘 지내던 부자는 하늘에서 음부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믿음의 조상이죠. 할례받은 민족의 후손이었죠. 같은 조상을 가진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죠. 나사로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부자도 그 아브라함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큰 거리를 느끼는 장소에 각각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알아보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몰랐던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자기 집 앞에 늘 들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이름도 한번 불러보지도 않았고, 혹시 그 이름을 알았다 하더라도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코웃음 쳤던 그 나사로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알았던 거죠. 나사로의 이름을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그를 향한 손길을 내밀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습게도 나사로를 보내라, 나사로를 부리려고 하는 주인 노릇을 아직도 하려고 하는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갑질을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착각하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걸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있는 자리와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는 너무나 다른 자리라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26절에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는, 이제는 이미 늦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내세에서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기준이 뭐냐면 빈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 사용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땅에서의 삶의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물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자가 가장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삶의 태도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다. 늘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매일 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 긍휼과 동정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가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다. 그의 물질 사용을 보면 그가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의 향락을 위해서 쓰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쓰면서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물질 사용도 없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진 그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있어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해주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웃에 대해서 단절하고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회가 있다. 나중에 되는 일이 아니다. 주어진 때에 그 기회를 잘 쓰지 않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늙음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은 부자로서 죽느냐 가난한 사람으로서 죽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복되다 복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것 관계없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와 굉장히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후회도 너무 늦게 된다. 매일매일 일상 자기 집 앞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따스한 시선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섬김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나이 들음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고 자애롭고 나눔과 베품에 있어서 여유로운가, 나이 들수록 더 내 것에 대한 애착과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집착이 오히려 자손들을 망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최선의 유산 상속은 다른 이웃에 대한 선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유산 상속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인 그 의인의 자손이 내가 글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의인이 선대하고 선선히 구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좋은 경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내가 살아생전에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좋은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이 내 자식들에 대해서 후대에 선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뒤를 봐주고 평소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바른 물질 사용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실까, 모른 척 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최선의 유산 상속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돈을 자식들에게만 악착같이 모아서 그 자식들에게만 그 돈을 다 줬다, 살게 해줬다, 이것저것 다 살게 해줬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다. 그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자식이 실수했을 때,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식이 사고를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없다. 그 악착 같았던 그 네 부모가 내 돈 뺏어서 너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주변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게 인색한 삶을 살았던 네 후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책임질 이유가 있을까? 혹시 그렇게 되면 이건 죄악의 경우잖아요. 여러분, 소유와 관계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소유로 관계를 살아, 이런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이 이 3부작으로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눈치채셨죠? 금방 제가 거지 나사로 비유를 가지고 거기에 부자를 등장시켜서 매일 연락을 즐기는 낭비적인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15장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탕자가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보시죠. 거기 16장부터 가서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6장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여러분 혹시 그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하시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시작된 것은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얘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그리고 그 15장의 앞에 가 보시면 13절에 보셔요. 13절에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그 초점도 재산 낭비하는 것이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그 부자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적인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낭비는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두 번째 낭비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산 낭비는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주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장에서의 재산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재산 낭비인데 이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사회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재산,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려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뭐 유산, 유언, 상속 이런 일들도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가 더 오래 살고 연명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더 잘 받고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내 소유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나이듦과 죽음으로 장래까지도 좋은 땅에 좋은 장례식 치르면서 비상관에 묻히는 이 소유에 대한 집착들이 끝까지 그렇게 가기 쉬운데요. 소유로 관계를 살아.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만 보더라도 그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잠시의 그 기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과 그 물질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막 낭비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놈, 이 나쁜 놈인데, 근데 이놈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칭찬할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소유를 가지고 관계를 샀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그 관계를 자기가 실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이어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주 간교한 짓을 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인간이 있는데, 하물며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 얘기를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한 포인트를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놈이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관계를 확장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 하나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보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하나님께 꾸이는 그 관계 설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이웃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살 수 있느냐? 나이듦과 죽음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가운데 깊이 성찰하시고, 혹시 물질의 그 낭비적인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산, 상속,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게 독이 되지는 않을까? 뭐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물려줄 게 있어야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같이 힘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이럴 때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기회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나눔과 배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사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물질 사용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과연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